인간과 구원 12번째 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공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학기가 마지막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서 강의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만 남았죠. 그 얘기는 이제 기말고사를 원래는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기말고사를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말고사를 정상적인 기말고사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이제 성적을 매기는데 아무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네 문제를 주관식 네 문제를 제출하겠습니다. 주관식 네 문제는 이 강의가 끝나고 종강을 하고 난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30일이죠. 6월 30일 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네 문제, 주관식 네 문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아마 우리 원래 수업 시간이랑 맞춰서 9시, 아침 9시에 여러분들한테 주관식 서술형 네 문제가 제출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7월 1일 9시까지, 아침 9시까지 24시간 내에 그거에 대한 답을 저한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의 다 끝나고 원래 이제 기말고사 봐야 되는 주였던 6월 30일 날 원래 강의 시간이라고 하셨던 아침 9시에 네 문제 주관식 서술형 네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럼 그걸 받으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다음날 아침 9시 24시간 내에 그거에 대한 답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를 좀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뭐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다룰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역사적 상식 비슷한 거는 전통적인 이해는 중세와 종교개혁의 구분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즉 유럽 사회, 기독교 사회가 중세의 이제 암흑기, 어두운 시절을 살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서 탈출해서 이제 근대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이해, 기본적인 역사 이해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군다나 종교개혁의 주도했었던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이다 보니까 과거와의 그게 단절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일반적인 추세는 이 둘을 중세시대와 종교개혁을 하나의 연장성상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시작했었던 마틴 루터. 근데 그는 종교개혁이라는 거 같은 거 이런 뭐 대단한 무슨 포부와 꿈과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중세를 살아갔던 오늘날 우리가 중세라고 했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주장에 동조를 했던 사람, 그래서 그와 함께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성공시켰던 모든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다 중세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중세 사람들 같이 배웠고 중세 사람들 같이 살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중세의 토대 속에서 이제 배양돼서 배양되고 있던 것이 이제 비텐베르그의 95개조라는 돌발적인 면제부 판매와 이제 비텐베르그 성문에 있었던 95개조 반망분이라는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적 돌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이신칭이라는 것, 칭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세로부터의 연장성성 속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세가 과연 중세의 칭일, 하나님의 칭이라는 개념이 그 이전에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초대교회와 교부시대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시절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비해서 도돌적이고 법적인 이해를 하려고 했는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것이 개인적이고 이게 보다 종교적인 차원, 구원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했다면 이 시대의 칭의에 대한 개념은 도덕적, 법적인 이해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중세시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중세시대 이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신학 논쟁의 주 무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에서 신학 논쟁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신학 논쟁이라는 것이 교회의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통제, 교회의 관할, 교회의 영향권 안에서 신학 논쟁이라는 게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처해져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과 그 시대가 던져주고 있었던 그런 시대의 도전에 대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시대에 그들에게 놓여 있었던 그 문제 속과 되게 다 맞물려서 있었던 부분이었던 게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었던 아우구스티누 시절까지의 문제였다면 중세는 이 모든 논의가요, 교회와 목회 현장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학문의 공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물론 중세 시대 때 대학이라는 것은 교회의 영향력 안에 있었죠. 하지만 교회와는 분명히 떨어져 있었던 별도의 기관이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중세의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였죠.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게 지대했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이전과는 달리.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신학적인 논쟁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했죠? 각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공의회라는 거를 해서 이제 특히 로마 황제 후원하에 그 공의회라는 것이 열려서 공의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주교들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갔잖아요. 근데 이제 중세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뭐 다들 어떻게 되면은 사제들인 경우도 많았고 수도사인 경우들도 많았지만 어떤 특정 수도회 소속인 경우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들의 공간은 대학이라는 교회의 영향력이 안에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는 있지 않은 교육기관 내에서 학문기관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신학이 이루어지는 공간, 신학 연구가 진행되었던 대학이라는 공간이 특이한 게 신학만을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었던 거죠. 신학, 철학, 법학
이라는 이 세 학문이 같이 연구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세 초기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세 초기에 가장 중요한 신학자라 그러면은 이제 안셀롬이잖아요. 안셀무스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캔터베리의 안셀롬 대학이라는 게 생겨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회 현장, 목회 현장가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경 속에서 신학 논쟁이라는 게 주로 벌어졌다면 이제 그 이후 세대인 아퀴나스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대학이라는 공간이 중요한 공간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신학적인 논의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대학에서도 이 논의가 신학적인 논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학과 또 대학에서 같이 연구되었던 철학과 법학이라는 이 세 학문이 같이 융합되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 가장 모태인데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그 중심을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서 신학이라는 것이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아가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칭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justice, 그러니까 의라는 게 뭐냐라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이전 같이 교회 현장에서의 종교적인 문제, 목회적인 문제가 아닌 당연히 철학적이고 철학과 법학과의 관계 속에서 칭의라는 개념을 갖다가 살펴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특징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중세가 진행이 되면서 중세의 학문을 이제 가장 중요한 논쟁이었던 유명론 논쟁, 보편적인 것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뭐냐 라는 의미의 유명론 논쟁에까지 이게 연장선상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게 칭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초기만 해도 중세 초기 내지는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아퀴나스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일명 이제 보편 논쟁에 있어서 유명론과 실제론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론이 우세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둔스 스코투스나 윌리엄 오캄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일명 유명론자들이 하면서 이제 그 한 몇백 년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와서 보기에는 뭐 그게 뭐게 대수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데 이 칭의에 관한 부분도 그 부분의 한 중요한 차지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 논의 유명 논쟁에 들어가게 되면은 밑도 끝도 없는데 이제 칭의론 부분으로 좁혀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부분과 이제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그 부분으로 줄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신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신적인 지성 중에 어느 게 더 우선인가라는 논쟁입니다. 좀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것 사이에 우리가 보기엔 이 두 개가 뭐가 다르고 이 둘 차이가 뭔지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지만 그 시대는 이 둘이 결국 충돌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명 논쟁의 초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아퀴나스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하나님은 절대 지성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의도, 칭의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둔스 스코투스 이후에 지성과 의지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을 하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하나님의 의지가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어떻게 보게 되면 정해져 있었던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신의 신적인 의지를 통해서 그전에는 없었던 그전에 그들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그 무언가를 이렇게 막 하신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사건 같은 경우 뭐 이런 게 이제 신적인 의지가 우선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근거로 이제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란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때도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일까라는 그런 논란이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보편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보편적인 윤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확대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 자신도 그 보편적 윤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보편적인 윤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보편적인 윤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라도 하나님도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절대 보편자이기 때문에. 보편을 강조하는 건데 왜 보편을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진다. 최대한 단순히 근데 그렇게만 바라볼 수 없는 부분이 성경에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명론자들은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보편적인 것은 없어. 하나님은 보편적인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들이댈 수 없어. 라고 한다는 게 결국 보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편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런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결국 전통적으로 만고불변의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윤리와 도덕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칭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이제 이 유명론자들의 이야기는 흔히 말해서 비아 모데르나, 그러니까 현대적 방법론, 비아 모데르나라는 방법론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르게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최대한 설명드리면 이 모든 것이 신적 의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신적인 것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그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논란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일명 언약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는 분이야. 법을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거야. 법은 왜냐? 그쵸? 여러분, 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현실사회에서도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법은 우리나라의 현대사회에서도 국회라는 게 만들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이제 뭐 투표를 통해서 이런 것을 법을 만드는데 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법은 그 법을 만드는 주체의 의지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이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뽑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는다면 그 법을 바꿀 수 있듯이 응?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면 이러한 과정 내지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법적인 차원으로 법률적인 차원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갖다가 일종의 언약 관계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세 후기로 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유명론자들 비아 모데르나를 하는 쪽 사람들이 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강조되는 어, 상황에 도달하게 됐고 바로 이 시점에 이러한 영향 속에서 있었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